디모데전서 5장에서는 교회의 여러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은 것과 마찬가지로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에서는 나이든 성도, 남자 성도, 여자 성도 분들께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그리고 젊은 남자 성도, 여자 성도들에게는 형제에게 또 자매에게 하듯 하라.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다. 그리고 과부와 같은 약자를 존대하라.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5장 17절부터 25절에서는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에게는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에서 장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잠깐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신교 안에는 여러 교단이 있죠.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그런 교단입니다.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에는 또 여러 이제 분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합동이다 뭐 이런 얘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단의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속한 교단은 장로회 정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프레스테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장로회는 또 다른 말로는 노회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노회는 무엇이냐면 각 개교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하나의 상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동안서 노회라는 그 노회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는 158개의 노회가 있고요. 이 158개의 노회가 총회라는 것을 이룹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보 광고에 보면 다음 주일은 총회 주일로 지킨다. 그래서 세례교인들은 세례교인 헌금을 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 교회의 성도들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총회 주일을 지키면서 또 세례교인 이상의 우리 성도들이 총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는 또 그런 주일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모여서 노회가 모여서 총회를 이루는데요. 그 중에 노회를 장로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노회를 정기적으로 하죠. 그 노회에서는 교회의 중요한 이제 정책들에 관해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노회의 이제 결정을 각 개교회들은 이제 따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장로는요,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목사와 장로를 통틀어서 장로라고 일컫습니다.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 그리고 장로는 우리가 다스리는 장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영어로는 우리 일반적으로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그 장로님을 룰링 엘더, 다스리는 장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장로님들을 티칭 엘더, 가르치는 장로 이렇게 부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속한 이 장로 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가 교회의 최고 지도자로서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교회의 예배와 여러 사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목사님과 또 장로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본다면 각 교구 또 각 부서에서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런 책임을 맡으신 가르치는 장로님, 목사님들이 있고요. 또 각 교구에는 교구장, 또 각 부서에는 위원장 이런 자리에서 장로님들이 섬기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목사님과 장로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러한 교회의 장로님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할까, 목사님과 장로님을 어떻게 대하여야 할까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4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장로를 존경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시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장로의 중요한 역할이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죠. 교회를 다스린다는 교회를 잘 지도하고 잘 운영하고 또 잘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잘 지도하고 운영하고 돌보는 목사님과 장로님 배로 존경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그런 교회부터 지금 꽃동산 교회에 이르기까지 여러 장로님들을 한번 제가 떠올려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떠올랐는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생각에 있는 모든 장로님들 참으로 맡은 바 자리에서 신실하게 교회를 섬겼던 분들로 기억이 났습니다. 어떤 한 분도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강하게 생각난 분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장로님들을 생각하니까 이렇게 참 긍정적이고 그런 그분들의 어떤 신실한 모습이 이렇게 생각이 날까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에서 장로님을 뽑을 때 정말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심사숙고하고 신중하게 장로님을 뽑으셨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장로님들의 교회를 향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겸손과 믿음은 참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들이고 이러한 장로님들 교회에서 존경을 받아 마땅합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장로님 중에서도 주로 설교하고 가르침을 감당하는 장로님, 지금 우리 교회의 말로 하면 목사님들을 얘기합니다. 제가 설교자에 대해서 더욱 감사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한 계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 그때 이제 한인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그 다음 날 새벽 예배에서 할 그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 설교야 짧죠. 보통 10분, 길어봤자 15분. 그래서 짧은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날따라 모든 자료는 다 갖춰져 있는데 성경 모든 책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고 주석 다 있는데 한 4시간을 제가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도 전혀 설교에 맥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시 책을 보고 묵상하고 그러다가 설교가 전혀 이렇게 잡히지가 않아서 그날 밤 아주 늦게까지 겨우 그 다음날 할 10분의 설교를 준비하고 그 다음날 이제 새벽 예배 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날 이후로 마음속에 한 다짐이 하나 있습니다. 다짐이 뭐냐면 어떤 설교를 듣든지 설교자에게 감사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좀 다짐을 했어요.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박사 과정에 있었고 상당히 이렇게 아카데믹하게는 날카로운 그런 크리티컬한 그런 상당히 이제 마음도 있었겠죠.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저렇게 생각도 하고 조금 판단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 10분짜리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이게 준비가 안 되고 어렵고 이제 그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나서는 제가 이제 어떤 설교를 듣든지 조금 설교를 잘하시는 분의 설교를 듣든지 아니면 조금 설교를 못하시는 분 아니면 좀 내용이 더 튼실한 설교이든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설교이든지 간에 저 설교자가 20분, 30분, 40분, 10분 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을까를 생각하면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는 사실 지금까지 제가 교회에서 이제 어떤 분의 설교를 듣든지 참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듣습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큰 부담인 것은요. 그 설교를 하고 말씀을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고 본인의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설교자들은 행여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어떡하나 염려하고 혹시라도 말씀의 진리를 곡해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할 때 늘 긴장하게 됩니다. 종종 설교를 한 이후에 설교자로서 좀 더 잘 설교했어야 했는데 라는 자책과 아쉬움의 감정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 설교자가 지고 가야 할 몫입니다. 또한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서는 더 큰 책망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도 설교자가 알고 또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으로서 많이 가르쳤는데 그 가르친 대로 행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더 엄격한 잣대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무서운 말씀이죠. 교회에서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목사님께 설교를 듣는 것은 사실 참 큰 복입니다. 목사의 설교는 말씀드렸듯이 목사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대언인데 존경할 수 있는 대언자가 전하는 말씀이 듣는 자에게는 훨씬 더 잘 흡수되고 소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도 존경하기 어렵고 또 아니면 더 나아가서 신뢰하기 어려운 목사님이 전한다면 그 말씀은 성도에게 잘 흡수되지 않고 때로는 튕겨 나가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계속 누적이 되면 하나님 말씀의 공급이 잘 안 되어서 영적으로 피폐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존경하고 존경하지 않는 것은 누가 시켜서 되는 것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은 그런 목사님이 있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참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또 큰 복입니다. 반면에 목사들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 말 하나, 행실 하나하나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성도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서 설교를 한다면 사실은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그것만큼 우리 성도님들께 민폐를 끼치는 일도 없겠지요. 사실 오늘 말씀이 이 장로를 대하는 것에 대한 권면인데 사실은 뭐 가르치는 장로로서 큰 부담을 갖게 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오늘 말씀에서 성도들에게는 장로들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작 장로로서 존경받지 못한 삶을 산다면 이 얼마나 성도들에게 큰 민폐를 끼치는 것일까 부담으로 느껴오는 말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장로를 대하는 태도에 관하여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요, 교회의 사역에 전임으로 임하는 장로, 즉 목사에게 사례를 지급하라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로님 이렇게 부르는 장로님들은 사회에서 직업이 있죠. 다른 직업이 있고 전임으로 이렇게 교회 사역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그런 장로님들은 이제 전임으로 교회에서 일을 하죠.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18절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구약의 말씀,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씀은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즘은 이제 탈곡기가 있어서 추수를 하고 나서 뭐 벼나 밀이나 뭐 보리나 이런 거 뭐 탈곡기에 넣으면 이렇게 나달과 이제 껍데기가 다 구분이 되죠. 근데 이제 고대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데요. 성경에 보니까
그 나달을 추수란 그 곡식단에서 나달을 거두는 것 타작마당이라는 데서 나달을 거두었습니다. 이 타작마당에서 나달과 껍데기를 분리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들로 하여금 이렇게 걷게 해서 소들이 이제 그 곡식단을 밟아서 나달이 떨어지게 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명기의 말씀에 25장 4절의 말씀과 이제 오늘 말씀에 의거하면 그렇게 일을 하는 소들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타작 마당에서 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그 계속 발로 밟아서 그 나달과 껍데기를 구분하죠. 그럴 때 이제 소가 그 나달을 먹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것이 아까워서 소의 입에 망을 씌우는 일 하지 말라라는 그런 규정입니다. 뭐 참 인도적인 이제 그런 이제 규정의 말씀이죠. 일하면서 그 소가 그 나달의 곡식의 일부를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전임으로 일하는 장로인 목사가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목사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사례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목사가 생계가 어려워서 또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뭐 요즘 말로 하면 투잡을 뛰게 될 수밖에 없겠죠. 가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또 그만큼 목회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목사는 교회에서 전임으로 일하고 삭을 받는데 그 삭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성경에서 보통 뭐 삭군이다, 삭군 목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목사들은 그 삭새 탐욕을 내어서 성도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장로를 대하는 태도에 관한 세 번째는요, 장로가 잘못했을 때에 이렇게 하라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와 장로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때때로 잘못할 수가 있고요. 어느 때는 큰 죄를 지어서 교회에 큰 누를 끼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러한 죄에 대해서는 목사 장로라고 해서 특권을 주지 말고 공평하게 대하고 엄히 꾸짖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과 20절을 좀 보시죠.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어떤 고발에 대해서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2명 이상의 증언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일반적인 고발에 대한 규정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한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장로에 대한 고발도 일반적인 고발과 차별 없이 공평하게 다루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장로가 범죄하면 쉬쉬할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다른 사람들도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나 목사의 잘못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편견 없이 공평하게 하라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21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우리는 종종 교회의 목사나 장로가 금전적인 문제나 여자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와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잘못에 대해서 교회의 당회나 교회들이 모여서 이루는 상회인 노회 재판국에서 재판을 하는데 당회원들이 아는 장로다라고 감싸준다거나 노회 재판국의 재판국원들이 아는 목사다라고
봐주면서 소위 말하자면 솜방망이 치리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는 교회 지도자로서 일반 성도보다 교회에서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21절에서도 이들의 죄에 대한 치리에 대해서 바울은 내가 엄히 명하노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목사나 장로와 같은 교회의 지도자가 죄를 짓게 되면 일반 성도가 죄를 지은 것보다 그 파급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목사와 장로는 사탄이 쳐놓은 덫에 걸리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목사나 장로의 역할과 그 책임이 크고 목사나 장로가 죄를 지면 그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네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 목사나 장로를 안수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한다. 그렇게 할 것을 당부합니다. 22절에 보니까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번 달 24일에 우리 교회에서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교회 주보 광고에 나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여기까지 올라오시면서 오늘 뭐 이렇게 벽보가 많이 붙었네 이렇게 보셨을 것입니다. 임직자 후보가 이제 게시된 벽보입니다. 장로 그리고 안수집사, 권사, 또 명예권사 이런 분들 이제 임직자 성출을 위한 그런 이제 벽보인데요. 3월 24일 그 임직자 선출을 하는 가운데 이제 물론 장로 선출도 포함되어 있죠. 3월 24일 다음 주죠. 그 다음 주에서는 우리가 이제 장로 선출을 하는데 우리 청년들도 합니다. 청년들도 세례교인 이상이신 분들은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우리 이제 오부 예배 때 그날 이제 투표를 하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에 의하여 보면 우리가 경솔하지 않게 안수할 때는 경솔하지 말아야 된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장로를 뽑기 위해서 투표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잠깐 좀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뭐 모르는 분들도 많고 하긴 하지만 그때 이제 그날은 오부 예배 때 다른 후보들은 아니고요. 장로 후보 11분은 여러분 앞에서 짧게 정견 발표도 합니다. 그래서 짧게 정견 발표도 들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 우리 교회에 이제 가장 막중한 책임을 짓는 그러한 지도자를 뽑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도로 또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벽보도 조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는 뭐 청년부니까 뭐 상관없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인사가 만사다 그런 말을 하죠. 여러분들 교회의 지도자, 이 목사와 장로를 뽑는 일은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있는 어느 부서에서 부서에 상당히 책임을 맡고 있는 그러한 분이 조금 이제 잘못을 했을 때 그 부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죠, 그죠? 부정적인 파급력이 교회에서 가장 큰 이제 책임과 역할을 맡은 장로 또 우리 교회의 다른 이제 임직자들 안수집사, 권사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뽑는데요. 우리가 참으로 경솔하지 않고 신중하게 또 기도하면서 투표하라. 오늘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22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해석의 여지가 약간 있는 말씀이지만 이 문맥에서 볼 때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의 죄는요. 신중하지 않고 경솔하게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청년들도 이제 그날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4일 날은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장로 후보들의 11명의 정견 발표도 듣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막중한 이제 책임을 지는 거죠. 물론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하나님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죠.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는 입장에서는 또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 지도자를 경솔히 뽑아서 교회에 해를 끼치는 죄로부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우리 22절을 좀 다시 보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여기서 다른 사람의 죄는 이렇게 아무나 교회의 지도자로 이렇게 뽑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한 경솔한 안수, 사실 우리가 이제 장로 이렇게 또 안수 집사, 권사 투표를 하는 것을 이렇게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데 우리가 하나의 일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경솔하게 하지 말고 그러한 경솔함 죄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죄로부터 너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오늘 말씀에서도 교회에 사람을 세우는 것, 일꾼을 세우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4절과 25절에 보니까 장로와 같은 교회의 최고 지도자를 뽑을 때는 신중에 신중을 더하라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을 좀 보시죠.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죄는 금방 드러나는 죄도 있지만 어떤 죄는 좀 시간이 드러나야지 드러나는 죄도 있고, 선행도 마찬가지다. 금방 드러나는 선행도 있지만 한참 동안 숨겨져 있다가 이후에야 드러나는 선행도 있으니 장로를 세울 때는 너무나 성급하게, 너무나 경솔하게 세우지 말고 신중하게 심사숙고해서 세우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것 매우 중요하죠. 어떤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냐에 따라서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나라의 지도자와 나 개인의 삶, 나는 그 지도자 알지도 못하는데 나랑 무슨 상관일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의 한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죠.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장로님 누가 되느냐?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를 교회의 장로로 세우느냐? 누구를 교회의 목사로 세우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지도자가 세워짐을 우리가 믿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조그만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역할이 주어졌을 때는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장로, 즉 오늘날로 하면 목사와 장로를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에 관해서 들었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잘 다스리는 장로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사님을 존경하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존경하는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잘 흡수되고 영적으로 건강함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목사들은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기에, 장로들도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기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교회에서 전임으로 일하는 목사님들이 목양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삭슬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목사들은 삭슬 위에 일하거나 그 삭스에 탐욕을 내는 삭군이 되지 않도록 늘 자신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의 목사나 장로가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엄히 꾸짖어서 교회의 성결을 지키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목사나 장로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는 그 역할과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목사나 장로를 세울 때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절대로 경솔하게 누구를 안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교회의 목사, 장로가 되느냐의 문제는 성도들의 영적 생활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여정 가운데에서 바라기는 늘 좋은 목사님과 장로님을 만나서 서로 존경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영적인 성장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꽃동산의 모든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